오늘 우리들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응답자로 말씀 앞에 다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초청해 주신 이유는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 지식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인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적 말씀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는 세상이 가진 우상을 소유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지식의 공동체입니다. 인간 자신이 기뻐하는 우상을 칭송하지 않도록 진리로부터 나오는 예배와 경건을 실천케 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가진 유일한 과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지키는 일, 그것만 우리의 행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안에서만 모든 소망을 소유하는 우리이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어떤 면에서는 바로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제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 제시문을 작성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현대 교회 교인 수가 충격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중에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스스로가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타락상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현대교회 안에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비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요, 교회란 정상적 사고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현대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상이 추락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교인 수를 줄어들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현대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복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어렴풋하기는 알겠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가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내 자신의 생각이나 만족 혹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한다거나 전도가 복을 받는 최고의 길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전도를 하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필요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저들의 필요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인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 자신의 필요는 이미 채우실 것이라 그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문제이지 우리 필요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증거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왕을 갈망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보다 지금 당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이 더 갈급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임박한 진노로부터 자신을 구원해줄 그런 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우리가 기대하던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물었던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개혁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윤리교사로서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현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이런 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스스로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바로 앞에는 구약시대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했던 바로 그 양이 서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었던 거죠. 희생제물, 그 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전빈적 순서를 주목해 보면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희생제물로 드린 첫 새끼에서 개인의 희생으로 드러나는 상징화된 양을 우리는 만납니다.
둘째는 창세기 22장 8절에서 예시된 양을 우리가 만나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희생제물은 인간에게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셋째로 출애굽기 12장에서 양이 죽임당하고 그 피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백성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유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덧입은 사람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모른 채 지나가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표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거죠. 넷째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인격화된 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양이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죠. 다섯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에서 신분이 확인된 양을 우리는 만납니다. 다시 말해 양으로 표현된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째로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무리들에 의해 찬양되는 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신 양, 그 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2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희생의 범위가, 희생제물인 양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순서적으로 진전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창세기 4장에서 희생제물인 개인 아벨에게 해당되었던 그 양이 이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할 권속을 위한 그런 희생의 양으로 드러나게 되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제 날에 드려진 희생제물은 이스라엘 전 백성을 위한 그런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더불어 이방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보혈의 능력이 미쳐지는 그 양의 피의 효력이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만백성의 죄를 없이할 능력을 가진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에게 기꺼이 드린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사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능력이 있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하나님됨을 전혀 잃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끌려가는 양으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상은 자발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는 일은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세상 죄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 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세상 죄라 그러니까 별로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하셔서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서의 죄는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죄책, 정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세상은 제한적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상이죠. 즉 온 세상이 아니라 제한적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믿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세상 죄를,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얼마든지 고상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삶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검소한 생활과 정직한 성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런 큰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검소하고 진솔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소리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회로 안내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로 안내한 사람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 입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인격과 진리들을 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입으로, 말로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 전하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정확히 증거할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형화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큰 틀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 큰 틀, 그것은 첫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서 전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34절에서 요한은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의 핵심,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사람이시기만 하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우리에게 선행을 격려하는 한 모본이나 수단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정도의 교훈은 주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죄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구절을 예로 든다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런 말씀.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바로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외에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구절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이라든가 로마서 9장 5절이라든가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이라든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라든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라든가 이런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을,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또 현재도 행하고 계시는 모든 일을 다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도 활동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역사도 이끄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고 오늘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일을 다 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 일, 그것을 제한적으로 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일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거죠. 바로 그 일을 제한적으로 전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되는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희생제물이었죠. 그 사실을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진 어린 양에 대해 다 압니다.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드려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장작을 메고 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어린 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제도를 통해서도 어린 양에 대해 알았습니다.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는 표였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도 어린 양으로 예표된 분이 자신들을 구원할 희생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성전에서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를 위해 희생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요한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며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시냐고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완성하신 희생이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최종적 죽음, 즉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냐? 물론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어서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별짓을 다 하죠.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역시 그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몸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여전히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는 그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사망도 해결하시는 분, 우리의 육체적 죽음조차도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할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고 그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방식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 그 방식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거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요,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해 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이제 영원히 청산되었음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의 새로운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맞이해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기도를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기도를 할 때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초청을 하신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의 내용을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